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였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김창선 목사님이 갑자기 올라오라 해가지고 축복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금방 지나가니까 잠깐 준비했는데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예, 있습니다. 예,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쉽게 놓은 거 아닙니다. 설교보다 이걸 더 많이 연습했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살아가는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앞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사건, 딱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이고 난 이후에 일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는 그 순간에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체험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붙잡아서 지도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하고만 있으면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이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유대인과 이스라엘에 안고 있는 그 사회적 문제와 정치적 문제, 경제적 문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도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흥분하며 예수님을 지도자로 세우려고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45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의 재촉하사 등 떠 밀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을 자리는 그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곳에 머물러 있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촉해서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를 떠납니다. 떠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예수님은 헤어집니다. 예수님은 무태에 머무르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제자들이 타고 있던 이 배에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거센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큰일 났다 생각하고 어떻게든 이 풍랑을 이겨내려고 배를 가볍게 하자. 있던 짐도 다 버리고 그리고 힘껏 노를 젓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무리 노를 힘차게 저으면 저을수록 이 배는 앞으로 갈 생각이 없습니다. 풍랑은 더 거세지고 파도는 더 심해지고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이제 이 배가
부서질 것 같습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마지막 끝자락까지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도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을 성경은 고난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바로 앞전에,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인생 가운데 늘 오병이어의 같은 기적들, 그런 은혜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기쁜 일만 주시지, 은혜로운 일만 주시지, 행복한 일만 주시지 왜 제자들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예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으며 나가길 바랍니다. 두 가지 관점으로 볼 것인데, 첫 번째는 제자의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제자들은 어떻게 이 고난을 대하고 있는지, 왜 그들은 고난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제자들이 고난 가운데 믿음이 흔들린 이유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4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예수님은 무태, 땅에 있으시고 제자들은 바다에 있습니다. 헤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이 포도주를 변하는 그 기적과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을 내쫓으시고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고 해당장의 딸 야이로를 살리시고 해당장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조금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이 사건까지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은혜로운 시간은, 기적들의 시간은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풍랑에서는, 이 거센 파도에서는 아무리 쳐다봐도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린 이유는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유령이다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바로 앞에까지 왔는데 그들은 유령이다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지 못한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두 제자와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떡을 떼시고 축복을 하시고 그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지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걸어와도 영적 분별력이 사라지니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고신대학교 기독교 교육과를 나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조그마한 개척교회에 다니고 학교도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남자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매를 만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신대 기독교 교육과를 나오니까 자매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첫날 가니까 이제 신입생하고 이제 선배 2, 3학년 선배들하고 이제 인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일어나면서 인사를 합니다. 저도 이름을 말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입생들이 인사를 하고 있는데 제 뒤에 있는 한 자매가 일어나는데 목소리가 너무 듣기 좋아요. 뒤돌아보니까 얼굴도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제 마음에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모든 걸 다 주고 싶어요. 제가 읽으려고 책을 샀으면 보려고 하는 순간에 그 자매가 지나가면 그냥 널 위해 샀어 하고 줍니다. 그리고 듣고 싶은 찬양 테이프를 사면요, 또 그 자매가 지나가면 널 위해 샀어 하고 주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도 항상 그 자매 뒤에만 앉아요. 근데 이 자매는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공부를 계속 하고 싶으니까 교제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기숙사에 있었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제가 40일 동안 그 학교에 대학 교회가 있습니다. 40일 동안 기숙사에서 안 자고 대학 교회에서 자면서 철화를 했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선포한 것처럼 저도 하나님께, 하나님 이 자매를 나에게 주소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40일 동안. 그리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밤을 새면서 기도했는데 기도 제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자매를 나에게 주소서. 거의 한 40일이 다 돼갈 쯤입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동훈아, 그 자매가 그렇게 좋아? 예,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그래? 그 자매가 그렇게 좋아서 이렇게 철학기도 하는 거야? 예, 하나님 그 자매를 주십시오. 그런데 동훈아, 너는 나를 얼만큼 사랑하니? 너는 날 위해 40일 철학기도를 해본 적 있니? 물으시는 겁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내가 정말 그 자매를 위해서는 40일 동안 철학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40일 동안 철학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40일 동안 철회했던 그 자매는 지금 저희 아내가 아닙니다. 지금 저희 아내는 지금 유치부 수요 스쿨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설교를 못 듣고 있을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또 찾아가셔가지고 목사님이 40일 동안 철회한 기도한 자매가 있다더라 이런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참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셨기에 지금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좀 상황이 정리가 됐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인생에 따르는 이 고난 때문에 힘들면 다른 게 안 보여요. 하나님, 그거 하고 싶습니다. 그거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게 해결해 주세요. 영적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그저 그거밖에, 문제밖에, 고난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제자들은 영적 분별력이 사라졌습니다. 셋째로, 왜 제자들은 믿음이 흔들리는가?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5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오늘 말씀과 너무나도 유사한 거의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단지 다른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사건입니다. 똑같이 배를 타고 가는데
거센 파도와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고 있습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 배가 지금 풍랑으로 인하여서 지금 난파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좀 일어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뭘 하십니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바다를 향하여, 바람을 향하여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처음 겪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이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과 이 거센 파도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금 전에, 배를 타기 바로 전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에는 그 거센 풍랑만 보여서 내게 주어졌던 은혜와 내게 주어졌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이 거센 풍랑 가운데 이겨내지 못했느냐? 바로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고난을 바라본 제자들의 관점이라면 예수님의 관점을 한번 보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엇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지금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함께 보길 원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46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무리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갔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기도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의 이 고난에 모른 체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정도쯤은 버틸 수 있어. 너희들 내 제자잖아. 이 정도 풍랑에 왜 그렇게 호들갑이야? 나는 기도해야 돼 하고 모른 체 하고 가셨을까요? 아마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그 산에서 기도하는 그 소리 하나하나는 어느 누구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을 위한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당신의 품으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의 제자들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너무나도 작은 일에 믿음이 흔들립니다. 지금도 저 거센 풍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제자들을 붙잡아 주세요. 나는 얼마 안 있으면 이 제자와 헤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제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어려움을 모른 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산에 올라가서 간절하게 예수님한테, 하나님께 그 제자들을 좀 살려달라고, 힘을 좀 지켜달라고, 붙잡아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의 거센 풍랑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내가 그 풍랑 가운데 아무리 소리 지르고 살려달라 해도 그저 허공에 메아리 치는 것 같습니까? 우리 인생의 거센 풍랑 가운데 오직 한 분만이 기도하고 계시다면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있으십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라는 그 바다에서 정말 홀로 괴롭게 나 혼자 노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날 위해 기도하고 있으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정확한 시간에 오셨습니다. 4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밤 사경쯤이다라고 합니다. 밤 사경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입니다. 해가 뜰 시간입니다. 해가 저물었을 때부터 바다에 나갔으니까 해가 뜰 때까지는 아마 10시간 정도 바다에 있었을 것입니다.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 10시간의 그 풍랑 가운데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했을 것입니다. 이제 안 되겠구나 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이 그 쓰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으셨는 것을 보시고 바다 위에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 제자들이 10시간 동안 그 풍랑 가운데 어떻게 힘들어하고 어떻게 어려워하고 어떻게 괴로워했는지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왜 조금 더 일찍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밤새도록 매달리면서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어서 노절 힘도 없어 이제 죽겠구나라고 포기해야 될 이 순간에 기진맥진하고 이제 나는 죽겠구나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 오십니까?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찾았는데 그때는 안 오시고 이제 왜 모든 걸 포기하고 있을 때 오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오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독일 나치 수용소인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는 오랜 시간에 걸친 중노동이 있었고 난방도 되지 않고 그리고 식량도 제대로 안 주고 또 몸이 허약하고 그리고 말이 듣지 않는 죄수들은 그 가스실에 보내서 실험하고 그리고 처형을 했습니다. 그곳에 죽은 인원만 하더라도 9만 6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그 정도 숫자라고 합니다. 그 수용소 안에 한 유대인 랍비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였습니다. 이 랍비는 찬양을 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을 모아놓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밤은 지나가리, 밤은 지나가리, 새벽은 밝아오리, 메시아 오시리, 메시아 곧 오시리. 이 서툰 찬양인데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을 부르니 은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찬양 부르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이 수용소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나의 동료들이 저 가스실에 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질병과 그리고 부족한 식량과 추운 날씨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나날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씩
이 랍비가 부르는 찬양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단 말이오?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이 유대인 랍비를 향하여서 분노하기 시작하고 화를 내기 시작하고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아무도 랍비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랍비는 혼자서 묵묵히 기도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간 모든 전쟁이 종료하고 그 수용소의 문이 열리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그 수용소를 뛰쳐넣으려고 하는 그 순간 나오지 않고 다 그 유대인 랍비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껴안고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을 부릅니다. 밤은 지나가리, 밤은 지나가리, 새벽은 밝아오리, 메시아 오시리, 곧 오시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풍랑 가운데 반드시 오십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이 가장 적합한 때고 지금 오셔야 모든 게 해결될 것 같고 예수님 지금이 내가 원하는 가장 정확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매달리며 때로는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만 더 버틸 수 있겠니? 내가 갈 시간이 아직 아니란다. 나도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버틸 수 있지 않...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을 지키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인생의 풍랑 앞에 반드시 나타나실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동일하게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한 사건이 더 들어갑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로 걸어오실 때에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섭니다. 예수님, 저도 이 풍랑을, 그 파도 위를, 바다 위를 걸어가고 싶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걸어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베드로는 걸어갑니다. 그런데 옆에 풍랑이 일자 그것을 보고 물에 빠집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손을 잡고 그 바다에서 빠진 베드로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함께 올라갑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바다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 모든 파도가 잠잠해집니까? 언제 그 풍랑이 잠잠해집니까? 함께 배에 오를 때에 모든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모든 것이 잠잠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거친 파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파도에서 낙심해도 괜찮습니다. 좌절해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손만은 놓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베드로처럼 믿음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져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수많은 간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풍랑 앞에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만은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쓰러질 것 같은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만, 그 예수님의 그 손을 붙잡고 그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끝까지 버티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할 때에 모든 풍랑이 잠잠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거센 풍랑 앞에서 예수님이 없다, 그리고 영적 분별력도 사라지고 마음이 둔해져 있습니까? 하지만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날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한 시간에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시고 이 인생의 풍랑 가운데 승리하며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며 나갈 때에 여러분, 내 앞에 예수님이 없습니까? 보이지 않으십니까? 내 마음이 둔해져서 이제 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내가 한 번 더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이 인생의 풍랑 앞에서 예수님은 나와 기도하고 있고 날 위해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오심을 내가 믿고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풍랑 앞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믿고 나가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